네, 오늘은 나를 넘어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막내와 가끔 큐티를 합니다. 저희 막내가 받아보는 큐티집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큐티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큐티를 마친 다음에 그 뒤에 액티비티가 항상 따라옵니다. 몇 주 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그 액티비티를 함께 하게 됐는데, 그 액티비티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써서 벽에 붙여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게 액티비티였습니다. 저희 딸이 곰이 이제 고민하다가 종이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써 내려갔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사진을 띄워주시면 보시는 대로 이렇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화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5살 아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대단하죠? 기도 제목만 보면 이 아이는 인류애가 넘쳐나는 아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이 아이는 화가 많은 아이입니다. 화나지 않게 기도하는 아이입니다. 어느 날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세야, 왜 하나님이 새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물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계속 화가 나.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얼굴을 참 웃을 수가 없어요. 너무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죠? 50년을 산 아빠도 잘 안 되는데 이제 5년을 산 네가 화를 어떻게 참겠냐.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화가 참아지는 게 아니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애가 이거 기도 제목을 내면서 차마 제가 이제 이 말을 못하고, 야, 나 50년 살았어. 그래도 화가 나는데 너 5년밖에 안 살았잖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대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금방 원하시는 걸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 계속 기도하면 이전에 화가 났던 일도 어떤 때가 되면 화가 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화나는 일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셔. 그러니까 기도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답을 제가 얘기해 줬죠. 아이가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기도 제목은 저희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거나 기도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 저희 딸과 같은 하나님이 반응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마음을 사실 품은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한 구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과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여전히 마음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죠. 질병으로 인한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나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길 때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어려움 좀 가져가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요청과 요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만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와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결국 기도의 중심과 방향이 나의 필요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죄로 얼룩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참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과 방향인 것이죠. 이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기도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우선순위와 방향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행위입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에서 벗어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사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안에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는 것이, 그 하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요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자신의 필요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기도로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참된 목적과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를 넘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필요, 나의 원함, 나의 욕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를 넘어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주님 안에 먼저 거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안에 먼저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먼저 거해야 합니다. 15장 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엔 전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거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행을 가서 어떤 호텔에 1박 2일, 2박 3일 뭐 이렇게 잠깐 머물고 거주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를 해서 집의 모든 짐들을 옮겨가면서 다른 집에 이사 갔을 때의 그 거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임시적인 거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하다라는 말은 끊임없는 관계 속에 머무르는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맥락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거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비유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거함의 의미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적용해서 7절을 다시 제가 조금 더 각색해서 한번 제가 원어의 의미를 적용해서 7절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이 없는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필요할 때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더디고 그 기도 응답이 왜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가?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떤 특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간혹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이심전심이라는 뜻 아시죠?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 주님의 뜻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 뜻이 나의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 위한 기도로 먼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김영봉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충분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출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존 킬링어 목사님은 기도 시작하기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며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의 근간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 자체이고 그것이 기도의 출발점이자 기도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목적과 수단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성에 먼저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지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대화하려면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화가 더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남과 사귐 안에 친밀함이 전제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마음이 잘 맞는 분들과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대화만 하지 않으시죠? 자녀 얘기, 골프 얘기, 취미생활 얘기, 그것만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부싸움에서 남편 헌담도 하시기도 하시고, 자녀 속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에 대한 그 어려움을 토로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친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자녀의 어려움의 문제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부부간의 갈등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시죠. 그렇죠. 대화가 깊어지려면, 그 마음의 의중과 심중을 알려면 사실은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이런 친밀함의 모습입니다. 대화하고 만나고 사귐이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기도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대화하셨다고요? 친구와 같이. 여러분, 친구에게 말하듯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보이시고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비방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에 서셔서 이렇게 모세를 변호해 주시죠. 민수기 12장 8절인데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숨기지 않았다,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오픈해서 활짝 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친밀함의 기도의 어떤 유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넘어서 주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 이거 말이 좀 너무 피상적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나? 하지만 이것은 결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분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는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바쁜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바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바쁜 것보다 개인의 어떤 만족을 위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요즘 손에 핸드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유선생 유튜브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걸 보는데 많은 시간을 사실은 쏟는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하지 않죠. 사실은 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일에 많은 분들이 몰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만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정해놓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두고 정해놓지 않으면 늘 놓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혹은 하루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이 바라는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모르겠다면, 그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그 뜻을,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분께 드리고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서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친밀함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향한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나를 넘어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제 7절의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이제 말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표현이 바로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말이라는 뜻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 사용되는 말과 말씀이라는 단어는 레마가 아니라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잘 아시죠?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대부분의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말씀이 로고스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했을 때에 이 내 말은 레마로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레마.
그럼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레마는요, 상황 속에서 주어진 특정한 말씀입니다. 상황 속에서 주어진 특정한 말씀. 그리고 로고스는 기록된 보편적인 말씀, 쉽게 얘기하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레마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주시는 감동들, 성령께서 우리가 주시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곧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 안에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시죠? 나의 뜻대로 기도를 인도해 가시나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되짚어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붙들고 성령의 그 말씀하심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된다면, 그 붙든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시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할 때 무엇을 놓칩니까? 그냥 내 기도에만 몰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만 몰두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쌍방향, 양방향입니다. 오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 이유는 일방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제가 사순절 저녁 기도회 저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가졌죠.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주셨던 큰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를 하면 그 전에 이제 찬양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 제목들도 준비해서 제가 인도를 1시간 정도를 인도를 합니다. 그때 몇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 낸 것, 써온 것을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써온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방향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도록,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청빙을 위해서 기도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청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새 일을 행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끝나고
박민재 목사님이 한번 제 설교 때 얘기하신 적이 있지만 박민재 목사님이 저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이 생각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의 귀를 열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나를 넘어서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주님이 이루실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이루실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또 한 번 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안에서 모든 걸 풀기 때문에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안에 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이제 더 이상 내 뜻이 존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A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A에 맞는 결과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과도 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대를, 그러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고 원해야 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이 정해놓은 결론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늘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Yes, No, 그다음 뭐죠? Wait,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응답은 늘 한 가지에 꽂혀 있어요. 무엇입니까? Yes. 주님, 무조건 제가 기도하는데 예스만 해주세요. 주님은 예스맨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노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여기서 노는요, 화가 아니라 no, 안 된다, 노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난주 박대근 목사님께서 설교의 성숙한 신앙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다, 신앙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나의 생각과는 다른 응답이 있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요즘 소셜미디어 유튜브 나오는 쇼츠 중에, 제가 이런 데 시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이 예화를 또 하게 되네요. 쇼츠 중에 프랭크
vs. God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우리가 좀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이 쇼츠를 한번 보고 영화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 때우기에는 참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줄거리예요. 영화의 주인공인 데이비드 플랭크라는 사람이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잃고 집에만 반려견과 함께 처박혀 있게 됩니다. 정말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하루하루를 우울증과 그 아픔 속에서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조카를 이제 방문하러 우연히 집을 떠났는데 그 사이에 토네이도가 와서 집이 파괴되고 자기가 또 아내다움으로 의지했던 반려견도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 토네이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절망한 프랭크는 그 마음을 좀 뒤로 하고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는데요. 보험사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해 줄 수가 없다. 보험약관에 천재지변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약관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이 영어로 천재지변이 어떤 말로 번역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act of God입니다. act of God. 하나님의 행위. 이게 바로 천재지변입니다. 네, 여러분 아셨나요? 오늘 집에 가서 보험약관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나님을 상대로. 네, 왜냐하면 이게 액초바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소송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소송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제 이 픽으로 하나님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세울 수 없으니까 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각 종교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법정에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종교들이 제기하는 해석과 신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한 신부님이 법정에 나와서 고백했던 대사가 이 쇼츠로 만들어져서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이죠. 그 대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공경에 처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목까지 나오지만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응답, 자기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기도에 힘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주는 대신에 연단을 위한 어려움과 풀어야 할 문제와 극복해야 할 위험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주셔서 나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붙들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기도의 결말이지만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서 그분의 때에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가족 안에 있는 저희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희 자녀가 성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넘어서는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질병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나를 넘어서는 기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기도로 나가기 위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나를 감동케 하시고 감화케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기도의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국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기도로,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